오늘날 박지성 선수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덜란드에 처음 진출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처음 들은 말이 광중을 믿지 말라. 관중석을 바라보지 말고 믿지도 말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못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중에서 노란 고양이, 원숭이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조금만 잘해서 골을 넣고 하면은 지성박 하고 박수를 확 환호를 하고 사람들의 모습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덕스러운 모습, 한결같지 않은 모습으로 박지성 선수를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참 변덕스럽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이 참 귀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한결같이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지키면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참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헛된 경거를 쫓지 말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헛된 경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이 헛된 경거를 쫓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한결같이 병도 쓰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헛된 경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그 헛된 경건 중에 하나가 실제적 예를 들면서 얘기하신 게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그 2장 말씀에 특별히 문제되는 게 뭐냐면 차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차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장 1절에서요. 여기서 차별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그의 얼굴에 근거하여 존중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면이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다르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외모, 즉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 믿음을 평가한다면 차별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이제 4절까지 보시면 부자가 있는데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합니다. 어떻게 차별하냐면 부를 통해서 차별하는 겁니다. 부라는 외모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는 존경을, 한 사람에게는 멸시를 이렇게 하는 태도로 취하고 있다고 그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차별로 가득한 시대고 또한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의 주 부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자인 분들도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부에 의해서 그 부라는 외모를 통해 사람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이 그때 당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의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내 발등상에 저 끝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서로 차별하며 이렇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금가락지 그리고 아름다운 옷은 이 부의 여부인데요. 근데 이 부의 여부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차별합니다. 이런 차별하는 모습은 주님 보실 때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차별을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과 차별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바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차별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2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어디서요? 회당에서. 회당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믿음의 공동체에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 보시면 손흥민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박지 선수도 마찬가지로 유럽에 가서 경험했던 것이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동양인을 향한 차별이 심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적에 따라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중국이나 일본 가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절대 똑같은 대우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많은 세상에서의 이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리고 질서로 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보는 말씀 보시면 그 세상의 차별은 어떻게 당연하지도 할 수가 있는데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차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여러분 절대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믿고 있는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부자가 되고 장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 의와 공로를 내세워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가 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동등한 종이다는 뜻입니다. 동등한 종. 종들 사이에 어떤 권세나 위엄, 높낮이가 없습니다. 종들이 키재기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높낮이가 없는 어떻게 해요? 동등한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동등한 종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나의 형제라고 하면서 동등한 나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 차별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동일한 주로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요, 하나된 몸, 서로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동등한 종, 예수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를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된 몸을 자해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주가 되십니다. 영광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영광은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부터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안에 이 땅의 모든 차이가 거처할 처소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 모든 차이가 사라집니다. 땅의 모든 차이, 인종, 국적, 학벌, 가문,
그리고 직위, 신체, 외모 모든 차이의 차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차별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작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동등한 종이며 동등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 성의 차이, 종이나 자유자의 신분의 차이, 야만이나 헬라인 차이가 다 사라집니다. 어떤 차별도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한다면 이 세상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높이는 행위가 됩니다. 영광의 주 되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양으로, 양과 염소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야 하시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외모, 부든 인종이든 다 차이가 있는데 그들을 차이를 두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또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빈부의 문제, 그리고 외모의 문제, 부의 문제, 권력의 유무,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이것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로 차별한다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차별하지 말라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답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동등하게 비와 해를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존재보다 귀한 존엄성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진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외모의 차이, 돈의 차이, 부의 차이, 땅의 소유의 차이가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엄성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향한, 여기 계신 모든 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다른 천하보다도 내가 가장 귀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배하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유물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물론에서는 사람은 동물이다, 그래서 죽여도 된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푸틴이 왜 사람 죽입니까? 이 유물론 때문입니다. 유물론에 영향받아서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라고 믿는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건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같이 성도가 불을 통해 가는 자를 차별하고 편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차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죄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가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따라 받은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인간의 존재성을 만약에 옷 때문에 그렇게 차별한다면 사람은 옷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돈 때문에 차별한다면 사람이 돈보다 못하다는 뜻이고요. 권력과 지위 때문에 차별한다면 사람은 권력과 지위보다 못하다, 이렇게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돈, 옷, 권력 이런 것은 수단입니다. 섬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차별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사람을 차별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자괴감에 빠질 것입니다. 무력함, 그리고 한심함, 이런 부끄러움이 맴돌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습니까? 더 기고만장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는 절망하고 강한 자는 오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를 향해서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섬기면 너희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약속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잠언 27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에게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면 이때 내가 내게 꾸었다, 하나님이 내게 빚쟁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빚쟁이가 되어주셔서 갚아주신다,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중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차별 없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약속은 네가 한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후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약속인데요, 첫째가 뭐냐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 주신다는 뜻이고요, 그런 약속이 있고, 두 번째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고, 세 번째 병들었을 때, 병상에 있을 때 그를 치유해 주실까는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이 어머니가 뇌에 이제 연결된 혈관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간 혈관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입니다.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따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41편의 약속의 말씀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돌보는 자에게 치유를 해줄 것이라는,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되거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어머니에게 약속하신 시편 41편의 말씀대로 평생 가난한 자를 돌본 어머니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현실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 어머니는 교회에서 살아계실 때 계속 가난한 자를 돌봤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딸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의사가 MRI와 또한 CT 검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뇌에 흐르는 혈관에 막혔던 것, 심장에 흐르는 그 혈관이 막혔던 것이 지금 다 뚫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반한 자를 붙여주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통로로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대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 예비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보이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들을 부탁하실까요?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목자 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빠이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고아와 과부, 객 이런 자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처럼 아버지처럼 너도 그 보호의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최근에 우리 선교 갔다 오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같이 갔다 오셨는데요.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 도우시고 이렇게 또 그 교회를 돕고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보호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 보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교회 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요 가난, 외모, 부의 차별이 사라집니다. 부, 국적, 인종, 건강, 학력 이것은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수단입니다. 근데 이 수단을 잘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별의 수단으로 쓰게 되면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이란 찬양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 저기 얼굴 보시면 아이들 얼굴 보이시죠? 아이들의 그 얼굴 속에 보시면 찬양할 때 학벌의 차이가 느껴지시는가요? 학력의 차이, 외모의 차이가 느껴지시는가요? 아니죠. 수많은 그런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 호련히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하게 차별 없이 변화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 부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신 사명이 뭐냐? 보호자입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보호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름 성령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그럴 때 차별이 사라지고 차이가 사라지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해주십시오. 외모로 보지 않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또 한 주도 승리하시면서 아버지처럼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이라는 찬양 끝까지는 안 부르고요, 이게 앞에 부분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앞에 이 첫 면만 부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2절.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다 같이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부와 학력, 인종, 많은 외모로 통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 상처를 입고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절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땅의 모든 차이가 사라짐을 믿게 하사 차별 없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아버지처럼 보호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에 과부가 있습니다. 고아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 또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을 섬김으로 보호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성도님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